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예수님의 7대 기적 중에 지금 4가지 기적을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빠진 것이 왕의 신하를 고친 내용하고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런 몇 가지 기적이 빠졌는데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냈던 7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다고요?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하고 싶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새해 첫 해가 되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해오면서 딱 제대로 맞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첫 시간이 새해 첫 주간인데 가나 혼인잔치가 딱 맞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거든요. 결혼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때예요. 우리나라도 결혼식 때 보면은 저희 마을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작은 누님, 큰 누님께 시집 갈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밀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거의 일주일을 먹습니다. 우리 동네가 전부 다 원씨 집안이니까 다 친척이거든요. 나무 한 짐 지고 하고 와가지고 당숙모 내술 내놔 그러는 분도 계시고 조카들도 많았고 또 우리 형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 어머니한테는 뭐 당숙모 또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내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술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술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거의 일주일을 갔어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도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은 특이해요. 일주일 동안 이 먹고 마시는데 거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포도주가 이 보통 포도주가 아니거든요. 값비싼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먹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식이 망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없어도 무엇은 있어야 된다?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데 1절, 2절을 같이 보십니다. 1절, 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그 벳세다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때 몇 사람이 갔다고 그랬죠? 2사람이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고 또 한 사람 이름은 없지만 누구라고 그랬죠? 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2 제자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도합니다.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했죠? 나다네일을 전도하고 또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죠.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을 또 예수님이 제자 삼죠. 빌립이 누구를 전도하죠? 나다네일을 전도했단 말이죠. 이 나다네일의 고향이 어디냐? 가나입니다. 가나. 자, 21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나다네일의 고향이 나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라고요? 나다네일입니다. 나다네일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몇 사람입니까? 자, 요한 있고 또 안드레 있고 시몬 또 빌립 있고 나다네일 5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뭐가 같이 결혼 청첩장이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할 때에 누구에게 청첩장을 돌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려요. 그래서 이 결혼식의 신랑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캐톨릭의 신학자하고 개신교 신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이라고 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경의 내용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되고 예수님도 초청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된 것을 보아서 결혼식을 또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아서 요한 자신이 결혼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너무 잘 알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둘은 어떻습니까? 자매관계, 자매관계. 친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하고 예수님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요한이 다 제자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제자들 다 초청해서 지금 왔다. 그렇게 지금 의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제자들이 지금 5제자밖에 지금 되지 않아요.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게 된 것이죠. 자, 3절, 4절에 보십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포도주가 이 값비싼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때만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일주일 동안 포도주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일주일 동안을 먹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결혼식이 있다 하면은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배불리 먹고 술도 마음껏 먹는 그 시간이 동네에 한 사람이 결혼하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가 제일 걱정이었겠어요? 신랑 어머니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금방 담을 수 있나요? 포도를 따서 금방 담는다고 포도주가 돼요? 그 뭐 포도주 하려면은 그래도 뭐 1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동네에 뭐 포도주 다 갖다 썼을 텐데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척이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라고 했어요. 자기 친어머니거든요. 친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 이 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높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마담 하면 다방 마담 이렇게 생각해서 마담이 아주 지위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높임말입니다. 마담, 아무한테나 마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천하게 쓰이는데, 지금 여자여 이 말도 그렇습니다. 여자여라고 했을 때 어머니를 낮춰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어머니를 높여서 여자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어머니한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에게 어머니를 맡기죠?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종간이었단 말이죠. 그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친척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결혼식이 엉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물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부터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처녀인데 마리아에게 내 몸을 통해서 잉태되리라. 근데 그 아이들을 이름을 낳으면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다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계집종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되잖아요. 남자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가 난 아들이지만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난 아들이지만 예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요, 신랑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결혼식엔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신랑과 신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느냐? 예수만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만 있으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포커스는 누구냐?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다나엘아,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는 너를 알 때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가나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불신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믿음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한테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시간.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요. 하루에 24시간.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직 십자가 질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가 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단 말이죠. 메시아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인들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이죠. 그 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처럼 그 하인들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인들이. 자 보세요. 6절에 같이 보십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채우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결례를 행하는 통이에요. 6통. 그러니까 그 집은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이제 밖에 외출했다 갔다 오면은 손과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왜냐면 그 모래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손을 씻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발을 씻습니다. 근데 6통이나 돼, 그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란 말이죠.
근데 이 항아리에 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다 물 없는, 그러니까 손님이 얼만큼 많이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아리 물을 다 쓴 거예요. 지금 손님들이 와가지고 손 닦고 발 닦고 해서 다 썼어. 그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하십니까?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구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아구까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일 시키면 아이 나 그 일 하기 싫어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명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예수님이 물 채우라고 하니까 적당히 채우지 뭐. 그러면서 어거지로 가서 그냥 한 절반만 채우고 아 예수님 다 채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예수님은 채우라고 그랬지 아구까지 채우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하인들은 아구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순종을 해요 하인들이.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은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하인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 이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그 11절 내려가서 결론부터 한번 보시죠.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독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나타냈단 말이죠.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래요. 제자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여러분 보세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딸 고치러 갑니다. 가는데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확 밀려서 가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하세요. 내게 옷자락을 만진 자가 있다. 그렇게 이 여자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12회로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이란 다 찾아다녔지만 못 고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병도 다 고쳐. 만병의 의사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내 옷이 내 병이 나을 줄을 믿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12회를 혈류병으로 있던 병이 딱 그쳤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고백을 받아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여인에게 처음 왔을 때는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 병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내 병 고치러.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는 행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믿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그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에게 큰 절을 하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뭐도 먹는다고요? 개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이만한 여인의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그 딸이 낳는 거예요. 저 9장에 보면 이제 또 그 말씀이 나오죠.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 제자들에게 안수해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안수하고 기도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비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아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이 없는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떠온 하인과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본받자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기 보면요,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연회장이 누구일까요? 그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라고 하면 그 온 하객들이 아닙니다.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신랑 집에 그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그걸 마셨어요. 마셨는데 그 술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 연회장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기적이 현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몰라.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를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기적은 초대교회 다 끝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연회장처럼 몰라. 물떠온 하인들은 다 알아. 마리아는 다 알아. 예수님이 행하신 걸 다 알아. 그러나 연회장은 몰라. 연회장은 가장 중요한 연회장이 몰라.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연회장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깨달음이 없으면 그 기적이 내 옆에서 일어나도 그걸 몰라.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낮은 포도주가 어땠어요? 더 좋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건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했는데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 바로 가나의 첫 혼인 잔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7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지막 기적이 무엇이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쭉 보면요, 첫 표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시고,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 7번째 기적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기적이 쫙 펼쳐보면은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 이 포도주는 곧 예수의 피다, 이렇게 선언해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이제는 11장에 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피와 부활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포도주 된 것은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는 지금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요, 올해 한 해 믿을 때 그렇게 믿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뭐라고 그랬죠?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콕스라고 하는 학자나 또 폰 알멘이라고 하는 그 예배학에 보면 예배는 곧 뭐라고요? 축제라는 축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마치 결혼식과 같은 축제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는 곧 축제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영이 살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그 핵심이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건이 날마다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사시면요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는 게 그게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배라. 그 예배는 바로 축제라는 축제. 그 축제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사람은 삼시세끼 먹어야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어야 산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예배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 예배자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할 때에 그 성령께서는 매일처럼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새해에 더 신령한 복을 받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삶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자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는 축제다. 축제는 곧 결혼식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 첫 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하나님이 줄여서 쓰시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첫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결혼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와보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케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저녁에 따로 목사님하고 좀 긴 통화를 했는데 새 인사차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 사태가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얀마가 지금 한 80%는 지금 시민군들이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양곤 그 두 번째 큰 도시가 두 번째 큰 도시 그 네피도 세 큰 도시만 이제 구테타군들이 점령하고 있고 이제 거의 80% 정도는 산악지대나 이쪽에는 거의 이제 시민군들이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안에는 반드시 시민군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구테타군에서 시민군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그제 하루만 가족과 함께 4,300명이 넘어왔다니. 그러니까 그들은 구테타 무기를 가지고 그냥 시민군으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그렇게 돼서 양곤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포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군들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또 3월달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양곤은 아직은 그래도 좀 안전지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사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곤 선교연합교회가 교회가 없어졌는데 지금 날마다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데 예배드리러 가득가득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찬 선교연합교회 보세요. 지금 가찬 선교연합교회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지금 100여 명 이상 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양곤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에요. 도라 지역이라고 하면 미얀마 사람 다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난지도 쓰레기장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라 지역이라고 하면
그 미얀마 선교사님들도 거기서 선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지역에 양곤 선교연합교회, 가찬 선교연합교회, 가정교회가 이 세 교회가 거기 주변에 있는데 지금 양곤 선교연합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부흥이 되냐 말이에요. 그때다고는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계속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지금 7년 동안 뿌렸잖아요. 이제 27자까지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했습니다. 28자는 3월 3일부터 8일까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양곤이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월 3일 날에는 비행기만 뜨면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현정 목사님도 아이고 그렇게 위험한데 또 연기하면 어때?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제 갈 거예요. 비행기만 뜨면 갈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 가서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에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예배는 꼭 잔치집과 같은 것이에요. 예배 마치면 우리가 또 잔치를 열잖아요. 음식의 잔치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연합교회는 항상 예배는 축제다. 보넬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축제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교회를 낳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를 낳을 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내가 전도해서 이제 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지. 아니 믿다가 쉬는 사람들 요즘에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뭐 권사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장로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또 건져내야 돼. 건져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새해는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 나다넬에게 약속했던 바와 같이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는데 나다넬이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가나의 표적은 불신자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아니요 믿는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의 표적을 항상 기억하고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힘들고 어렵고 또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모시면 그것은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충실하여서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 때마다 축제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와보라. 선교연합교회를 와보라. 또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의 또 선교도 충실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세움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